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에스겔서 18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내일 모레면은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광복절 기념 예배를 겸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히 광복절 기념 예배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있고요. 사람들이 악한지 의를 행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와 죄를 따라서 사람들을 칭찬하시거나 사람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그러짐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과 너희 영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의 대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그 공의를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보니까 공평한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영을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해 볼 때에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이 많은 분으로 지금 기록을 합니다. 악인의 죽음은요, 우주 질서를 주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연적인 것이 악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긴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죽음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은 21절에서 에스겔이요, 죄인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을 21절에서 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면은 즉시 은총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때 의를 행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악을 행한다면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의로운 것들이 몽땅 소용이 없게 된다 그 말이죠. 다른 죄인들과 너는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섬겼다고 주장하는 그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은요, 주님의 길은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주제를 에스겔은요 33장 17절에서 20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데, 이것은 서로 내용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을 버린 의인을
정죄하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요 아무런 항변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경우를 공평하게 판단해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들이 보기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리고 처음 서두에 나옵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악인이 건전한 정신으로 돌아옴으로써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습관대로 겸손하게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비록 너희들이 멸망해야 마땅하다는 걸 고백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나는 정당한 심판자로서 너희에게 멸망을 선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정당하게 심판하리니 너희 행위와 내 권능에 따라 심판을 선포하여 너희 모든 공평과 불만의 소리를 거치게 하라. 그런 표현이 30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니까 회개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회개하고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는 슈버라고 하는데 이 원뜻은 회개한다는 것은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마음과 정신을 다시 갱생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중반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한 후에 너희들이 완전하게 회심을 하라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읽은 32절 2구절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고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고상한 말씀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와 세심의 기도를 하는데요. 이 구절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에스겔이 회개와 용서의 선지자로 설 수 있는 그 위치를 굳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선언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회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 가운데 또 오후 예배에 빠질 분들이 계시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의 내용과 제목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 부러진 내용이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바로 가까웠다.
그걸 먼저 강조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의 첫 말씀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는데에도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죄를 모두 회개해야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세심의 기도회를 갖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부 천국으로 환송하기 위해서 이 기도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꼭 빠졌던 분들도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번 주일부터 이제 쉬지 않고 계속해 진행할 겁니다. 꼭 이 자리에 참석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꼭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그 욕심을 마음껏 발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억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누가 욕을 하든 말든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려다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어떤 때는 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이나 법에 의해서 욕심을 억제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만든 법까지도 어겨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거죠. 욕심을 어기는 법을 만들어질 것 같으면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욕심을 미리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이 생기기 전에 욕심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먼저 알게 된 내용이 있으면 남이 사기 전에 먼저 가서 땅을 사놓고 개발이 되면 여러 수십 배 뻥튀기를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게 바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감옥 가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은요, 후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종교계에서도 교계에서도 절제와 바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면은요, 본인은 물론이고 자신이 소속된 혹은 교회나 학교라든가 이런 곳, 모든 곳 도매금으로 다 함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욕심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요, 이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외치는 것이, 우리 교인들, 성도들은 경건과 절제를 배우라, 그렇게 말하죠.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하고, 그 욕심을 채울 때도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이 사용되어야 됐는지 그걸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양심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바라고 계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공의를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가졌는지 악한 욕망을 가졌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행하는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악하게 행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악한 사람을 향해서는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악인을 책망하시지만은요, 그래도 악한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단번에 심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 의인이 악한 길로 가서 악한 일을 행했다면 그의 삶은 죽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과거에 행한 공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공의를 기억하고 싶지만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공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과거에 아무리 큰 공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공의를 기억하고 싶으니 하나님의 편에서 의를 행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공평한 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지고도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뭐 죄가 되느냐고. 자기가 옳다고 꾸미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일을 행한 대가로 벌을 받아도 자신의 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뉘우치지도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내가 억울하게 벌을 받았다고 항의를 합니다. 자기에게 벌을 내린 그 재판부를 향해도 재판부가 나를 공평하게 하지 않았다, 억지를 쓰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혹시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방법은 거치고요, 거기에 반대하면 고등법은 올라가, 또 그것도 나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끔 해줍니다. 나쁜 일을 분명하게 행하고도 자신의 죄를 깎아내리려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상급심에다가 항소하고 뻔히 보이는 죄까지도 그렇게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요,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옳게 여겨서 하나님의 판단마저도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공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면은 그 악함 때문에 죽을 것이고,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그 영혼은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한 대로 공평하게 처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공평하게 대우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공평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고 지금 불평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하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지금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공평을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만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혹은 얼마나 나쁜 일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이 행한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요, 왜곡이 될 수가 있거나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의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만약 죄에서 돌이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과거의 죄를 걸림돌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새로운 영을 촉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안에 정의롭지 못하니 악한 일들이요,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정의롭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전 세계에도 정의롭지 않고 평화가 깨지면요,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약한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막아보고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이 신앙인 성도들조차 어그러진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선포를 해야죠.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야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외쳐야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뭘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전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나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이 성도들도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도 더 빠르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올수록 더 이익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은요, 죽음을 내가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겠다는 난 죽겠다는 겁니다.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돌이키고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선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책임,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